규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이 규범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규칙, 이게 이제 규범이에요. 이런 규범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지켜 나갈 때 서로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런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사회 규범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규범의 철학적인 의미는 또 뭐냐면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사회적인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판단 기준, 이것을 규범이다 이렇게 철학에서는 의미를 내리고 있습니다. 각 시대 또 각 나라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잣대 즉 규범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관습이다, 도덕이다, 법이다, 예절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말을 붙여서 말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회적 규범, 선악의 판단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다 또는 계명이다, 양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야만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날품팔이 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양심이다. 이게 천지가 진동하는 진동을 넘어서서 아주 개벽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에게 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율법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래오래 잘 살고 잘 되고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에는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고 율법을 정의를 내리고 있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역본을 써서 이 개역개정과 좀 다른 톤이 있으니까 이건 번역본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율법을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그죠? 근데 오늘은
십계명 제1계명과 제10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두 개의 십계명이 있죠, 그죠?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는 같은데 4계명, 5계명, 10번째 계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1계명과 제10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제1계명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제1계명으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또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이런 질문 가져보셨나요? 지난 월요일날 이것을 나누다가 출애굽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했더니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처음과 나중이 중요해서 이게 1계명과 10계명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10계명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인간의 힘과 권력, 그리고 거짓 우상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단지 애굽 땅에서 몸으로 노예 생활하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무엇보다 거짓 우상에 의해서 노예로 살던 자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뭐 이집트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이름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사람과 우상의 종되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예되었던 것에서 풀려난 자답게 자유를,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10번째 계명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성경이 규정하는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갖 탐욕에 얽매여 사는 존재,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존재, 이게 성경이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 그걸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런데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노예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는 사람의 노예, 우상의 노예,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만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은 권력을 휘둘러 보려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군림해 보려고 아등바등 살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며 살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되냐?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이제 탐심, 그래도 탐한다는 건 이제 욕망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사실 먹는 그런 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것도 다 탐심에 들어가는 건데 이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될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에 그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의 근본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져.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즉 자신이 원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전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능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전능신이에요. 전능신은 거듭 말하지만 모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의 신을 부를 때 전능하신 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드러내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이고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의 노예뿐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되었던 것과 거짓 신의 노예가 되었던 것과 탐심의 노예가 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대신 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 살 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대속의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식상한 것 같지만 성경을 사실 사랑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뭐 네 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존, 즉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선함이 없다. 인간의 실존은 선함이 없고 악함만이 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규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선민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 이방인에게 양심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라고 주신 거다. 규범을 지키면 손해가 아니라, 그죠? 규범을 지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교훈과 훈계도 내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설교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설교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부모가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냐, 나를 속박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에게 어떤 틀이 있는 것, 경계가 있는 것은 자유예요.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무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또 주어졌다면 그 자유를 과연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물어봐야 돼요. 솔직히 탐욕이라는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면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탈선과 방종,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빛이 아니라 어둠,
안녕이 아니라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자유는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면서 정작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 무조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떼쓰고 억지 부리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 그거 보면 화가 안 나요? 오늘도 또 어디 사고가 났던데 그럼 거기도 또 뭐죠? 국가적인 무슨 조문의 날을 선포하고 또 다 가서 뭐 몇 천씩 몇 억씩 주어야 되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움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가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규범을, 법을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떼쓰고 억지 쓰잖아요. 5호선도 계속해서 그 장애인들이 물론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그들의 권위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줘야 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그것을 너무 넘어가서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자유는 누리고 싶고 책임은 지지 않고 내가 잘못해놓고 국가 책임이다라고 밀어붙이는 저 정치인들의 저런 아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악한 행동에 우리도 저절로 물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나라가 되냐? 전제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나라를 전제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될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그만큼 책임을 지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믿으면 그렇게 믿는 만큼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옳은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국가가 나에게 뭘 해주기 전에 내가 국가로 해서 무엇을 해줬냐, 무엇을 해야 되냐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연설문인 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성도로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찾아야 될 건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안정한 거예요. 법을 지키면 안전한 겁니다. 그죠? 법과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느낀다니까. 그냥 가정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거죠. 직장이라는 틀 안에 가야 안정을 느낍니다. 국가라는 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정을 느껴요. 그 안에 그 법을 지키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율법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고 그 전제를 따라야 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전제된다 이런 겁니다. 법을 지키되 자기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말씀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되고 번성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다른 이름은 반복이다 그런 겁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복에 대한 말씀이 쭉 돼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 이제 당신이라는 거죠. 원어에 그걸 그대로 사실 이거는 거의 본문에 있는 그 원어와 가깝게 해석을 해놔서 이런 거라 듣기 거북하더라도 이건 이제 원문에 이런 단어가 쓰여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신명기가 제시하는 복받는 비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한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는 것,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것, 그게 머리가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게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대한다고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모세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다. 그죠? 전제되는 것이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규범은, 법은,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옥죄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부모가
때론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잔소리 속에는 잘 되라고 하는 기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반항만 하고 그저 고용만 하고 하는 것은 복받지 못할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반복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되는 길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존재하는 존재죠. 그죠? 성도의 실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도 반복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고 긴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생명을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대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생명을 네 사랑하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주어서 그들을 살려라. 그게 사랑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수선한 그런, 그죠? 연말도 되어가지만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성실하게 지킴으로 세상을 평안과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